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또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로 호흡을 하며 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그 자연을 보며 와, 경이롭다,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휴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은 특별 은혜라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은 누리고 살아가는 일반 은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봅시다. 내 작은 말 한마디, 그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죠. 작은 행동 하나, 내 삶에 무심코 행하는 그 습관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맺게 한 거두어들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즉 육신으로 무언가를 계속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그게 뭐지? 잘 모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기는 한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본능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매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시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던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종종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저 내 본성이 가자 하는 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세상의 중력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어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좋은 일이 가득하거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더라 하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론 연약한 모습이 여전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지만 잘 안 바뀌네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앞일이 불투명하고 내일이 두려워요. 삶 속의 고민과 문제들 한가득이에요. 고뇌하며 오늘 하루도 일어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라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구원을 배달해 주시는 우버 드라이버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려야 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주인이심을 합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각을 먼저 구합니까? 내 감정이 앞서는 대로 격분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꺾고 접고 절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시정합니까? 내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의존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참고는 하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선으로 붙잡고 그 약속 따라 나아갑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예수는 나의 주시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라 하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에 따르는 삶이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내 안에 맺어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난 예수님 닮아갈 거야 하고 나의 열심과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시.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 모든 열매는요, 내 육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은 충성, 이 충성, 믿음을 가리키는 faith, 충만함을 가리키는 fullness, 더해서 믿음의 충만함, faithfulness. 충성은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믿음이 겨우 대롱대롱 내가 믿음의 예수님 손, 세상 손, 한 발 주님, 한 발 세상, 내 인생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이렇게 위태위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충성의 열매. 우린 조금 전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나누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삶,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충만함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삶 속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진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충만이에요. 성경에서요, 와, 너는 충만한 믿음을 가졌어, 즉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젊었을 적에는 어떠했죠? 그의 나이 40, 혈기 왕성했을 그때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는 맞아요. 근데 내 혈기와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 했죠?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거야 하고 앞서 나갔어요. 그럴 만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가 되었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파라오의 궁전에 살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말의 언변에도 능한 자였다고 모세의 혈기왕성했던 40세를 성경은 회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두십니다. 모세가 시도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내 혈족 이스라엘을 좀 도와줘 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해보겠다니까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광야로 내몰리어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 끝에 모세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다시 콜링하세요.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신을 벗어드리고 엎드립니다. 발냄새가 나네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종됨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드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모세,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 가요, 40년 전이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모세,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린 그 모세를 향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막 시험에 몰아넣고 게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이 막 강력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랑은 본질상 달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계속 곁길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마귀가 주는 유혹, 걸려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넘어뜨림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광야를 겪게 되고, 하나님 말고 세상을 향해 늘 시선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광야가 있으세요? 그 빨리 끝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항복하세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40년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40년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지으신 대로 나의 사용설명서를 만드신 주님, 내 삶을 주께서 멋지게 나답게 내게 주신 이름 석자대로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신을 벗어드리면 광야 끝나요. 괜히 뱅글뱅글 돌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충성된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사신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 굳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세요. 창조주이신 그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탕자 같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 하는 아버지의 뜻에 자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충성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예수의 충성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충성의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뒤에는 없나 보네요. 읽어드릴게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신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이제 성령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았던 충성은 믿음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지만 머물러서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예수의 주권과 나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전진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 맺는 충만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해요. 내 입술은 오늘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내 삶도 예수를 주로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의 삶을 흔들고 나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것만큼은 주님,
제 마지막 자존심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딥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며 그것을 회개는 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예배도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헌금도 좋아요, 착한 일도 좋아요, 수련회도 좋아요, 다 좋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 혹시 그 본질적인 믿음의 첫 단추부터가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삶은 아닙니까? 그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죠? 괜찮아요. 그 영역, 그 삶의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이미 잡았다 함이 아니요, 지나간 헛된 자랑은 버려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삶의 그 포인트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의 주 되심을 삶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머리 지식으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삶과 완전히 따로 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확증되는 충만한 믿음, 충성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셔서 앞서가시고,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